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존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명령과 함께 아울러 약속도 주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그리고 부모를 회방하는 자, 비방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이 마땅하죠. 부모가 잘났건 못났건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돈이 많건 적건, 건강하건 병이 들었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그런 조건이 아니라 부모는 무조건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을 우리가 늘 따라 살아야 마땅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은 떡을 먹을 때 씻고 먹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지도자들,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통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금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그래, 너희가 잘 말하였다. 내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었다고 너희들이 비난을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신 것이 뭐냐 하면,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을 그렇게 잘 지키는데 장로들의 유전을 그렇게 잘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버리는 잘못을 너희들이 범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장로의 유전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합니까? 물을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물어보나 마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참 이상한 일이 뭐냐 하면, 장로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만 사람 지도자들을 통해서 내려온 장로들의 유전은 사람의 말입니다. 근데 사람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 일어났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드려서 부모를 섬겨야 할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부모를 섬기기 위하여 드리는 모든 것들을 장로들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면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모든 것들, 시간이나 정성이나 마음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들을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마땅히 공경해야 할 그 공경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말이 되는 것 같은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일 텐데, 하나님의 명령인 그 명령을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어긴다면,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고 안 섬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를 섬기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렸다. 그걸 그 성경의 원어의 표현으로는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르반, 나는 부모에게 할 거 하나님께 드렸어. 이러면 부모를 섬겨야 될 의무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하는 일이죠. 결국에는 장로의 유전을 따르느라고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이라고 이런 일이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장로의 전통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속사정이 있습니다. 속내가 있습니다. 그 속내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부모 섬기는 거 대충 하고 그 섬길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성전에 드려라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전에 드리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성전에 드리죠. 그런데 그걸 헌금으로 받는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해야 마땅하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그 한 여인이 와서 목합을 깨트리죠. 목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가 옆에 서 있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이 귀한 것을 낭비하느냐. 이것을 깨트려서 붓지 말고 오히려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무리,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의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어요. 돈꾀를 맡았다는 것은 회계 업무를 맡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을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꾀를 맡은 자라. 이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쓰는 것이 더 값어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가룟 유다의 속마음은 300데나리온에 그것을 팔아서 예수님께 드리면 돈꾀를 맡고 있는 자기에게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훔쳐가기 위해서 그 말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듣고 난 다음에 비웃었습니다. 모든 걸 듣고 비웃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성전에 들어오면 그걸 쓰는 사람이 제대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 씁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씁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인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했던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걸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그걸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속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라 바쳐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 중에는 참 신실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을 또 성도들의 헌신을 정말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인가를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진실되게 그렇게 사용했던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몇몇 분들은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헌금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는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기의 주머니를 불리고 하는 일들이 아주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심심치 않게 매스컴을 타고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이 잊을만 하면 그런 사건들이 터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에게 건축한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건축하는데 건축헌금 내라고 하면서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비싼 것들로 짓고 그렇게 짓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목회의 성공을 나타내는 어떤 결과물로서 나는 이 정도 규모의 교회를 짓고 건축하고 교인들을 목회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높이기 위한 목적이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주 완곡하게 제가 표현을 하는데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유전으로 범하는 죄를 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에 관하여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장로의 유전은 그렇게 열심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그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너희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이미 예언해 놓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 이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참으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어요. 입술로는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말이야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말하는데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말하는데 돈 안 듭니다.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키지도 못할 말들, 자기가 감당치도 못할 말들 입에서 쏟아놓죠. 근데 말은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고 다 믿을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입으로 똑같이 이야기를 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믿을만 하지만 어떤 사람의 말은 믿을만 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어요. 그 사람의 걸어온 삶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말을 계명으로 삼아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요?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도 무시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설교의 제목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비단 부모뿐이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뿐만이 아니라 내게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식도 있고 형제도 있고 친척도 있고 내 이웃도 있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섬기는 성도들도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이 계명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주께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형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모도 또 자녀도 형제도 자매도 친척도 내 이웃도 교회 안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신우도 내 올케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이웃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하여라.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만나게 하시고 관계를 맺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 모든 사람들로 확장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내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을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어느 수준에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그런 정도에까지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제자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끼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제자들끼리 서로 그렇게 그 정도 수준에까지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만 사랑하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에 발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먼지. 하나님의 교회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유전을 따라서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에는 자기의 생각까지 포함되어져 있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땅에다가 줄을 하나 걸어놓고 돈을 위로 던져가지고 오른편에 떨어지는 걸 하나님께 드리고 왼편에 떨어지는 건 내가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나는 땅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위로 던져가지고 동그라미 밖에 떨어지는 건 내가 갖고 동그라미 안에 떨어지는 건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을 다 비웃으면서 마지막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말이야 돈을 위로 던져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하나님께 드리고 땅에 떨어지는 건 다 내가 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내 생명도 드린다. 나의 인생도 드린다고 찬송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하나님 앞에 찬송은 기가 막히게 부르죠. 근데 무슨 내용인지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게 내 삶을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고 결단인지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요. 아무 생각도 없이 불러요. 그런 찬송,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했고 코로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막바지에 이르니까 뭐 2천만 명이 넘게 걸렸죠. 지금 2천만 명이 넘게 걸렸으니까 반은 걸린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반도 넘게 더 걸린 것 아닌가. 걸려놓고 숨긴 사람도 있고 저기 옆 동네에 사는 내 동생도 그래요. 내 동생도 걸려놓고 숨겨가지고 자기 혼자 자가격리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많이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을 하셨는데 아버님이 특히 많이 고생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시고 계신데 코로나 후유증으로 폐렴이 와가지고 막 비상이 걸려서 원주 기독교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막 비상 걸어서 차 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제가 박스간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켰다가 한 보름 만에 퇴원을 해서 집에 오셨거든요. 집에 오셨다가 보름 정도 지냈는데 먹을 걸 못 드시고 기력이 쇠하시고 자꾸만 정신이 혼미해지시고 하니까 또 엊그저께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이 걸려가지고 또 그 밟았던 절차를 그대로 밟았어요. 건대병원 갔다가 또 원주 기독교병원에 사설 119 불러가지고 산소호흡기 끼고 그리고 원주 기독교병원으로 갔는데 원주 기독교병원에 가니까 또 그 절차를 또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를 먼저 해야 된대요. 그래서 코로나로 나오면 격리병동으로 다시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난 격리병동엔 죽어도 못 들어간다. 코로나 확진이 나오면 날 그냥 집으로 데려가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한 4시간 정도를 기다렸는데 다행히 코로나 음성이 나와서 일반 중환자실, 일반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반 병실로 입원을 지금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한 폐렴 때문에 심장에도 무리가 가고 신장에도 무리가 가고 뭐 혈전도 많이 생기고 뭐 혈액순환도 안 되고 호흡도 곤란하고 입원은 심장내과로 입원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비상을 걸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끼리 얘기하기를 앞으로 이렇게 비상을 몇 번을 더 걸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완치돼서 나오시면 좋겠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또 노환으로 이렇게 여러 기능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수도 없이 비상이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서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웃기도 했습니다만은 가만히 제 혼자 생각을 해보면 살아오면서 아버지 속을 참 많이 썩였어요. 참 많이 썩였고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연세가 드셔서 이제 저를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힘든 가운데에서도 제 생각에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버님께 받은 그 사랑에 비하면 내가 지금 감당하는 수고는 비할 바가 못된다. 얼마든지 아버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비상을 10번을 걸든 20번을 걸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아버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참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나야 할 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군가를 앞세우기도 하고 누군가를 남겨놓기도 하고 또 이 땅을 떠나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둘째 아이를 낳아서 20년을 길렀고 20년을 장애를 가지고 참 소박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보고 엄마 아빠 이런 소리를 한번 했습니다. 나를 보면서 아빠 이런 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생각도 없고 말도 못하고 분별력도 없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한 살 반 지능을 가지고 20살짜리가 그렇게 20년을 살았으니까 참 아이가 말이라도 할 줄 알았다면 그 아이 입에서 아빠라는 소리라도 한번 들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를 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아이를 앞세웠죠. 하나님이 거두어가셨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고 어떤 때는 감당하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를 앞세우고 나니까 20년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아이를 앞세우고 나니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아이 때문에 화냈던 게 미안하고 아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지 못했던 게 참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더라고요. 언젠가는 우리는 옆에 있는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되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옆에 있는 누구를 남겨두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야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 부모,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내 친척, 내 친구들, 교회의 친구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한 것이 그날에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아픔으로 우리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텐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아픔과 후회로 우리에게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에 또 누군가를 불러가서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는 그날에 후회할 것 없이 마음껏 사랑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